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 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피로 예수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내 삶,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라면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나의 그 과거의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의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한 감사의 마음은 바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겠지요. 지금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데 오늘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니까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실들이 그 은혜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의 내 삶에 놓여있는 이 모든 현실 앞에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감사보다는 말입니다.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뭐를요? 너희가 어땠느냐? 너희가 전에 어땠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느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억지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아니었느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 자들이라는 그런 조롱도 무시도 멸시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느냐? 12절
너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약속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외인들 아니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을 외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 아니었더니.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열방의 빛, 이방의 빛이 되길 원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방 열방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저 이스라엘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빛이 저들을 통하여 열방을 비춰가는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42장 6절이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저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특별한 생각이 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 사람들은 그 무시와 멸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랬던 우리의 삶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져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라. 기억해봐라. 그런 너희들이었는데, 그 속에서 그런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에게 변화되어진 삶,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틀이 완전히 바꾸어진 그 삶을 기억해봐라.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너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가까워지지 않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이 생각이 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적 사역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라고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대로 저희 목회 비전 하나님 피스메이커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처럼 화평을 전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나누어진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답을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까이 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화평의 둘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신 원수 되어져서 그 죄, 그 사이에 두꺼운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을 다 헐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으니 이게 감사한 건 아니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 하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율법의 완성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옛 사람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니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건 거죠.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멀리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수평적 차이 없음을, 그리고 틀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평을 이루시는 수직적 관계의 회복. 그래서 십자가는 그 수평과 그 수직의 사이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였던 거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그래서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등 돌리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싸우고 다투고 만드는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소멸,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십니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허무는 그 중보자 되시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 수평적 사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있었던 그 하나 되지 못한 모든 신앙의 믿음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다 모하시니 소멸시켜 버리시는 분이시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17절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평안을 주셨어요. 샬롬.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랑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주시냐, 똑같은 샬롬의 은혜를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십자가 아래,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통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뭐요? 샬롬의 은혜라는. 두렵고 걱정도 되어지고, 사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과거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오늘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놀랍게도 평안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멀리 있다고 차별하고 가까이 있다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샬롬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18절을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함께요.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누구든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 감사를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거죠. 중요한 건 내 의지, 내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죠. 근데 문제는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말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니까,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19절 이제 바뀌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할렐루야.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어진 완전하게 뒤바뀐 삶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인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란 말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신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신분이요. 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데요? 지금까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은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 때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차별이 있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 소용없는, 다 똑같은.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들 하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와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터 위에 너희가 세워진,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서로 다른 너희를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화목과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할렐루야. 여기서 에클레시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시사 하나 되어지게 하신 주의 성전 삼으신 에클레시아, 우리가 나아가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22절,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그런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인 것이고, 유기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유기체인 교회가 오늘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지음을 받고 그 지음 받은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언약의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수많은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샬롬, 그 평안과 화평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샬롬, 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한 권면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라, 기억하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이 은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시민이 되게 하시고 권속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너희도 그 예수님이 너희의 모퉁이들이 되셔서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지어가는 성전이 되었으니 나아가 그 화평과 그 샬롬을,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아, 근데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니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